여러분들 보물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나 보네. 예, 보물 다 좋아하시죠? 뭐 금반지, 은반지, 뭐 다이아몬드, 뭐 보물 좋아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보물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오짜르라는 단어가 있어. 오짜르. 잠언 2장 4절입니다.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아라. 잠언 2장 4절.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아라. 지혜가 보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짜르입니다. 이거는 물질적으로 어떤 그 실체가 있는 물건, 그런 보물을 말할 때 오짜르를 써요. 근데 오짜르 말고 더 많이 사용되는, 구약 성경에 오짜르는 몇 번 안 나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더 많이 사용되는 보물이라는, 보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세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굴라. 이게 어디 나오느냐?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 구절이에요.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 내 사유의 은금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사유의 은금, 내 사적인 소유라 이 말이죠. 여기서 사유라는 말이 세굴라예요. 그러니까 오짜르는 그냥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뭐 공공의 보물, 뭐 이런 의미가 있다면, 세굴라는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내 거. 뭐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보물, 이거를 세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굴라가 이런 물질적인 은금과 같은 보물을 나타내는 데도 쓰이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쓰이지 않아요. 이 세굴라는 어떤 말로 쓰이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그 단어에 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이 시편 135편 4절이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가 세굴라, 보배라는 단어입니다. 세굴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시편 135편 4절에서 말하는 소유는 물질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죠. 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 보물로 삼았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그냥 뭐 은금, 무슨 뭐 다이아몬드, 이런 물질적인 보물을 얘기할 때 쓰이지 않고 대부분 다가 우리를 말할 때, 사람이 보배다, 이 말을 할 때 세굴라를 많이 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보배다, 이렇게 쓰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무도 숲도 뭐 바다도 동물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했죠. 다 하나님의 보배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배들 중에서 보배, 최고의 보배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사람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최고의 보배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 세굴라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배임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한가? 요즘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죠. 나 같은 게 무슨, 나는 실패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를 평가절하하고 남과 비교해서 정말 자기를 뭐 이렇게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고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내가 대학에 못 들어갔으니까,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가치 없고 나는 부족해. 여러분, 세굴라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고장나고 낡고 볼품 없어도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보물 삼는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학생 때 반지를 끼고 다녔는데요. 어떤 반지를 끼고 다녔냐? 순금 반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24K 순금 반지를 끼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24K 순금 반지는 금방 휘어지잖아요. 그게 너무 순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순금 반지가 쪼글쪼글해요. 근데 그걸 제가 왜 끼고 다녔느냐?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볼품이 없고, 물론 값어치는 많이 나가죠. 24K니까. 근데 뭐 모양도 없고 그냥 실반지처럼 된 금반지예요. 그걸 제가 왜 끼고 다녔느냐? 저희 어머니 유품이에요, 유품.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장의사 선생님이 야, 빨리 반지 빼라 그러더라고요. 부으면 못 뺀다고. 저희 어머니가 금반지를, 쌍가락지를 끼고 계셨는데, 저 대학교 4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그걸 빨리 빼라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가지고 다니고 끼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거를 저희 집사람한테 내가 줬나? 건축 공급할 때 팔았답니다. 저런. 예? 상의를 했었어요? 예, 상의를 했었답니다. 예. 그래서 난 생각이,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반지를 이제 끼고 다니다가 이제 저 사람이랑 결혼하게 돼서 이제 이거 우리 어머니가 준 거야 하고 줬어요. 근데 홀랑 팔아먹었다네요. 물론 저하고 상의를 했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이 세굴라는 뭐냐? 누가 봐도 화려하고 누가 봐도 성공했고 누가 봐도 대단한 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물 삼은 것을 세굴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이가 많고 좋은 대학을 못 나오고 돈이 없고 몸이 아파도 너는 내 보배야. 너는 내가 찜했어. 너는 다른 것과도 바꿀 수 없어. 라고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보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물이 되려고 돈을 많이 벌고 대학을 많이 나오고 내가 성공하고 인기 없고 건강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물 삼으시면 나는 지금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보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불안한가? 내가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왜 걱정이 많은가? 누가 나를 때리면 내가 다칠까 봐 걱정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가진 것만 보기 때문에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나는 약해질 수 있고 나는 소망 잃을 수 있고 나는 시험 당할 수 있지만 주님은 약한 분이 아니고 소망 중에 계시고 시험을 당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곁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물로 인정해 주실 때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나서 평안할 수 있고 걱정에서 벗어나서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보배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돈도 좀 벌고 내가 좀 성공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착각이고 그렇게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나의 보배라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보배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눠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 삼으시려고 하는데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보배가 되어 평안과 기대감과 영광 속에서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굴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보배롭게 여기시는가? 성공하지 못해도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나이가 많아도 어떤 자를 보배롭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십계명 받기 직전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가 세굴라예요. 너희는 내 보물이 되겠고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내 보배가 됐다. 어떻게 할 때 너희가 내 보배가 된다? 내게로 와야 내 보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이집트에 있으면 내 보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로 와야 보배가 된다. 교회에 와야 보배가 되고 기도의 자리에 와야 보배가 되고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와야 보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보배로 여겨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세상 속에서 내 욕심 구더기 속에서 내가 게으름과 잘못된 습관 속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배가 아닌 그냥 여러분들이 귀하게 보여도 보배로 여겨주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보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내가 교회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걸 자꾸 숨기더라고요. 부끄러워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욕을 하고, 막 교회 다니면 막 무슨 미개인 취급하고, 너 아직도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고, 그 허황된 성경을 믿고, 뭐 없는 천국을 믿냐? 이런 얘기에 주눅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주눅이 드십니까? 내가 자신 있고, 내가 확신이 있으면 그런데 주눅이 안 들죠.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주눅이 드는지, 세상 사람들하고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속에 있고 그 사람들을 본받기를 원하고 나는 부족하고 저 사람은 대단해 보이고 그렇게 세상 속에 있으니까 내가 비참해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숨기고 내가 보물이 아니라 나는 그냥 중고 물품같이 여러분이 자신을 평가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배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느끼고 보배가 하나님 보배로 삼으시느냐? 주님께 와야 된다. 출애굽을 해야 세상에서 욕심에서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 속에서 출애굽을 해서 주님 곁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로 삼아서 평안과 기대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도 세굴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나는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민이고 나는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세굴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뭐로 택하셨다? 보배로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택하셨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뭐다? 성민이다 그랬죠. 그냥 백성이 아니라 성민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이죠.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것이죠. 자, 부모가 어떤 자식을 이뻐합니까? 돈 많은 자식, 성공한 자식, 똑똑한 자식 이뻐합니까? 돈 많고 성공하고 똑똑한데 부모 무시하고 부모 막 그냥 하대하고 이런 자식은 쳐다도 보기 싫죠, 그죠? 어떤 자식을 부모가 이뻐하죠? 그렇죠. 나한테 잘하는 자식, 나를 닮은 자식.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가 2대 회장이 된 거 아니에요. 원래 그 형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형님들을 다 제끼고 이건희가 그 아버지 물려받은 게 뭐예요? 아버지를 잘 알고 잘 닮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배로 삼게?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닮는 자를 보배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적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배로 택함을 받고 영광과 평안과 기대감 속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반복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내가 하고 싶지만은, 먹고 싶지만은, 보고 싶지만은,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한다. 요게 늘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쉬고 싶지만, 나는 좀 놀고 싶지만, 나는 화내고 싶지만, 나는 게으르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시니 나간다. 봉사한다. 전도한다. 이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쓸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는요, 하나님의 보배의 특권을 누린 다음에 거룩을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룩을 실천을 해보면 예전보다 거룩을 실천하는 삶이 더 좋다는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좀 쉬었다가 우리 강아지 예방접종 마쳤어요. 예방접종 마치고 교회 와가지고 이제 계속 일했어요. 주보 만들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그리고 3시에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짬을 내서 운동 갔다 왔어요. 5시에 저기 운동 갔다가 7시에 와가지고 또 이제 준비하고 오늘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계속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딴 생각하고 딴짓할 여유가 없더라. 그러니까 오직 주님이 원하신 일에 집중하면은 자동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것과는 거리가 두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운동을 갈까 말까 막 갈등하고 있는데, 그래, 운동 안 가면 뭐 하겠어요? 멍하니 앉아만 있지. 그래서 그럴 바에야 운동을 가자. 그러고 운동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들을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할 때 내 마음이 더 편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더 좋은 길이 열리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보배로 삼으시느냐?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많고 옛날 습관대로 해오던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딱 생각이 들거들랑 한꺼번에는 안 되죠. 뭐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민이 되어 하나님의 보배로 인정받아서 평안과 기대와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라기는 이제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이죠. 여기도 세굴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말라기 3장 17절에 내가 정한 날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정한 날에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소유, 이 소유가 세굴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다? 지금 당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날에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롭게 영광스럽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거는 지금 당장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때까지 뭘 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뭐 기도했다고 바로바로 응답받고 이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정한 때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죠. 만약에 주님 제가 원하는 대로 저 로또 되게 해주시고 제가 놀러 갈 때 비 안 오게 해주시고 제가 뭐 할 때 시원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나한테 다 맞춰주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하나님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움직이셔야 세상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려고 그래도 세상의 섭리 가운데서 들어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급한 경우에 하나님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하나님 그 섭리를 거스르기도 하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특별한 소유임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는 반드시 특별한 소유의 대접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뭐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뭐 또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남들한테 자랑할 것이 없다 손치더라도 내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기도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면 그 체험이 나중에 내가 보배롭게 인정받을 그것의 보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님이 순간순간 작게 주시는 이런 체험 앞에 감사하면서 인내하면 우리는 큰 보배로운 축복과 영광과 평안과 기대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배롭다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처럼 뭐 당장에 또 사람들 보기에 멋지고 화려하고 이런 거가 아니에요. 보배라는 것은 기준에 따라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보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훌륭한 보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아름답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을 무덤에 머무르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진짜 보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믿고 기도했고 봉사했고 전도했다고 하나님이 당장에 나에게 축복과 은혜와 평안을 안 주시더라도 주님의 정한 때 주실 줄로 믿고 인내하심으로 주님이 전에 평안과 기대와 인내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반지, 목걸이, 귀걸이 많이 있으시죠? 가방도 뭐
루이비통 무슨 똥 많이 쓰시죠? 근데 없으십니까? 예. 예, 없는 분들은 없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집에 있는 거를 다 들고 다니지는 않죠. 집에 있는 거 다 차고 다니지 않죠. 나한테 의미가 있거나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가지고 다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보배로 여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배들 중에서 특별히 가까이 하는 보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 귀걸이는 내가 특별한 날에 하고 다녀야지. 저 반지는 내가 특별한 날에 껴야지. 저 목걸이는 내가 특별한 날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가까이 하시고 특별하게 대하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모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곁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거룩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인내하는 그 사람이 세굴라, 주님의 사적인 소유물로 주님의 보배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의 내 모습이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해 보이고 내가 여러 가지 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로 삼으셨으면 나는 보배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평안과 기대와 영광 속에서 보배롭고 또 귀중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